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창립 55주년을 맞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양옆에 그 꽃이 이렇게 케이크 같습니다. 네, 3단 케이크. 네, 제가 오늘 3단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싶은 마음이 꽃꽂이로 대신 해주셔서 우리 꽃꽂이 함께 섬기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알람 소리에 깰 때도 있고요. 또 잠이 요즘 좀 없다 싶으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또 깰 때가 있습니다.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며 좀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은 깨어날 때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주방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을 먼저 갈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조용하게 고양이 세수를 하고 새벽 예배를 오기도 합니다. 새벽에 가끔씩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저를 새벽에 보면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안 하고 오셔서 그렇다고 이렇게 피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발 새벽에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저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빨리 시계를 보게 됩니다. 혹시나 새벽 예배가 늦지는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또 설교하는 날은 더 일찍 또 일어나야 할 또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늘 긴장하면서 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에서 저자가 일반적으로 시편 5편은 다윗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럼 다윗 가운데 어떠한 그의 아침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여러분 빨간색 글씨로 보이십니까? 다윗이 나의 말, 나의 심정,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내가 주께 기도하는 나의 소리, 내가 주께 기도한다. 8번에 걸쳐서 내가 계속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급한 다윗의 심정, 특히나 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동사가 귀를 기울이사,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3개의 동사가 정말 기도의 다급함과 간절함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특히 3절에 보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로 아라크라고 합니다. 이 아라크라는 동사의 단어는 PPT 한 번만 넘겨주시면 크게 2가지의 용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제사적, 제의적 용어로는 배열하다, 정리정돈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이것이 법정적 단어로 쓰게 되면 소송을 진술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둘 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한 판결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 일을 행하시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뭐 해달라? 들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러한 마음을 1절부터 3절까지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다. 언제 기도하겠다? 아침에 기도하겠다라는 이것은 바로
저녁 밤의 시간이 이제는 아침 밝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즉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뭐 하겠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소망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왜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요? 대체 다윗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뒤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대적자들이 지금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의 모습은 거짓을 일삼고 피 흘리기를 즐기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윗 가운데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며 또 다윗을 쫓는 이러한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또 한 번 보여주는 게 9절 가운데 보게 되면 이들의 또한 죄악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들의 입이 신실함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심히 악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즉 그들의 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상처받고 아파하며 무덤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린 무덤 같다. 무덤이 열려 있어서 그곳 가운데 그냥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 악한 대적자들의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핍박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요즘 좀 목사니까 조금 성질이 조금 이제 좋아졌는데, 저의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런 대적자들이 있으면 가서 진짜 내가 진짜 많이 참았지 하면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쫓겨나고 피해 다닐 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라면 그 대적자들 앞에서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대적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와 억울함 속에서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의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네,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시험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정말 힘들죠. 근데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걸 모를까요? 누구보다도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그걸 모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겠다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남들보다 더욱 연약한 자였습니다. 힘이 있긴 있었지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갖고 다윗이 과거에 죄악을 저질렀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내려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에 앞서 세워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또한 그 간음한 것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할 그 때였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음하게 됐고, 그 간음한 것이 충직한 신하를 죽음에 몰아넣도록 했던 것이죠. 그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했음에도 그냥 놔뒀습니다. 이에 화가 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암논을 죽였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중한 정도를 따진다면 다윗이야말로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다윗에게 혼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정말 다윗 나쁜 놈입니다. 물론 그때가,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가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가운데 권력과 힘으로 자신이 행할 것을 행했을 때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잘못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반응하는 그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기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일방적인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업적, 자격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가운데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께 피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로 함같이 주의 은혜가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협과 문제도 더 이상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땅에 향해 가다가 홍해 앞에 만나게 됩니다. 홍해 앞에 여러분 서게 돼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가고 싶지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가운데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를 이곳 가운데 데리고 나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냥 지켜만 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뒤에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조금 축약했는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본문 잠깐만 이렇게 멈춰 놓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이 뒤에 애굽이 쫓아왔죠. 그런데 앞에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그 쉽게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던가요? 홍해가 막 물이 확 그냥 갈라지지 않는 그냥, 그죠? 근데 여러분, 다 뻥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닷물이 서서히 그렇게 벽을 세워서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지금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애굽 병사들이 들어와 그들이 수장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밤새도록 물이 갈라지며 아침이 되온 그때 이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흑암과 같은 저녁의 시간을 지나 그 아침의 시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소망의 시간을, 광명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아침의 시간 가운데 이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탄생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결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문제 속에 있지만 그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삶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은혜의 사랑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창립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이 참 많죠. 교회를 세웠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갈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참 저는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그 감사의 어떤 부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정말 기쁘지 않았을까요?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또 한 명의 신앙의 영혼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내가 양육했던 때로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내가 가르쳤고 함께했던 사람이 때로는 우리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권사가 되는, 직분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러한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참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었죠. 때로는 목회자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 때로는 사업이나 어떤 물질이 없어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하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때로는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자녀들의 문제와 또는 진로 가운데 또 고민되는 일들,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은 없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큰 병에 걸려 또 환우가 생길 때가 있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있어서 힘든 일을 겪은 그런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서 좀 아프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가족들 가운데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5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일이 이제 다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의 단위가 새롭게 시작하고 벌써 2026년이 반년이 지나고 오늘 새롭게 반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차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함께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함께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 어떠한 문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까지 우리가 견디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모든 일들마다 다시 하나님이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55년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 서가는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